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들은 주일에만 만나는,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쌍둥이가 전학을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경을 하러 갔더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이후로 그 친구들과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지금도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아무 소용 없어지게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과연 압살롬의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 다윗을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니까 돕는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후세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한 계획을 내세우고 나도 이러저러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당장 다윗에게 소식을 보내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 계시지 말고 한시 앞이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들킬까봐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느로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다윗에게 가서 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들은 그 속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우물 뚜껑을 가져다가 우물을 막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놓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 집 여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 그 두 사람은 우물에서 기어나와 다윗 함께 달려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일어나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냈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동틀 무렵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 고향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정리한 뒤 목매달아 죽어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마나하임으로 갔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해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여동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압살롬의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후세를 통해 모든 계획들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고 다윗은 그 계획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따르면 아히도벨의 계획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꼭 같이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즉 아히도벨의 생각과 계획이 그만큼 대단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인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아히도벨에게 좋은 계획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아닌 다윗의 사람 후세의 계획을 더 좋게 바라봅니다. 어쩌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게 되었다라기보다는 그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과 생각에 어리석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고향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정리한 뒤 목매달아 죽어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계획은 채택되지 않았고 다윗을 배신했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목매달아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에는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고민하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온전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혹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현실과 생각이 더 우선시되고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은 실패하였으나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녔고 압살롬은 추격해 왔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이 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25절에 나오는 나하스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다른 이름이며 아비갈과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아들 그리고 조카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계획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십니다. 이전에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단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조문단을 모욕하면서 암몬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하스의 또 다른 아들 소비는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쳐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들에게 쉴 곳과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있었던 다윗을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쉴 수 없고 먹을 수 없을 것만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